날씨가 좀 차가워지고 그랬었죠. 여러분들에게 건강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한 3일 정도 전부터 갑자기 감기가 와서, 이렇게, 혹시 설교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흉한 꼴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말 잘 아시죠? 자존감. 저도 오늘 이 설교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 참 자존감.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그래서 그 평가가 높으면 난 정말 이렇게 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죠, 영어로. 셀프 이스팀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죠. 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자기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정체성이 좀 불안전한 사람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위키피디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적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정말 사랑을 잘 받은 사람, 이렇게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웬만한 얘기를 들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삑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우리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존감에 대한 것들은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휴먼 빙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결국은 자존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존감의 문제가 크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자존감을 좀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고 시작했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에도 자존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슨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올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플랜이 나오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일들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려고 노력을 하지요.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신문인데, LA에서 이제 어느 기자가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잘 아는 분이 이제 자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여자 집사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아가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올해 3재에 걸렸는데, 이 3재 동안에 자기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재가 뭔지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언어인데요, 용어인데 9년마다 아마 사이클이 돌아가나 보죠. 인생의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6년은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3년은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쉬운 얘기로 재수 없는 3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것이 지치니까 이제 좀 격려하고 소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신앙 좋은 자매도 이 3재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3재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제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르포, 이제 밀착 취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점 보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 여기 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점 보는 분이 얘기했다는 거죠. 뭘 그러느냐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의 90 몇 프로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근데 점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죠. 그냥 마케팅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기자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90% 이상 되겠습니까? 물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점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점만 안 보니까 잘됐다, 이놈들, 저놈들, 욕할 생각하지 마셔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놈들이니까, 예, 좀, 욕하는 건 자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점 보는 분이 이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올해부터 삼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꼭 걸려요, 그죠? 삼재에 걸렸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되지 않고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삼재에 걸리는 그 띠 이름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기사에 띠가 뭐냐면 말띠, 개띠, 호랑이띠예요. 우리 집엔 띠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말띠, 개띠. 들으면 좀 찝찝하죠? 찝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유혹되고 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존감이 별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 보는 거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얘기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정체성,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존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정체성,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점은 우리가 안 보니까 점 얘기는 접고라도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임금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왕궁이 있는데, 나봇의 그 포도원이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셌습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힘이 셌습니다. 그거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고 하나님 주신 땅인데 어떻게 팔겠느냐. 그래서 노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거 뺏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뺏을 수는 없고. 그게 악한 임금이지만, 아합이 악한 임금이지만, 그래도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 율법을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뺏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외국인이죠. 이미 국제 결혼하던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시돈 여인,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위쪽에 있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 이름이 이세벨이죠.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이세벨이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출신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힘이면 되는 거지 뭐가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동네의 사람들의 그 리더십들, 지주라든가 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얘기했겠죠. 내가 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근데 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뭡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들이 좀 높여주고, 그 사람이 울줄할 때 거짓 증인 2-3명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나봇을 죽이겠다. 말은 부탁이지만 왕비가 얘기했으니까 어떡해요? 이 왕비가 또 한 끗 한 왕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그 리더십들이 그 말에 순응을 하게 되고 맙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인 아합 임금에게 주게 됩니다. 아합 임금은 또 좋다고 또 그걸 받아먹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합 임금과 이세벨 여왕이 나쁜 놈이고 나쁜 니은니은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그걸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세벨에 있는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합도, 그 악한 임금 아합도 마음에 양심에 찔렸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임금조차도 그걸 뺏지 않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 이방 여인이죠. 외국 여인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더 악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세벨 여왕이, 그 왕비가 그 부탁을 할 때,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노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하지 않았어요. 예스했습니다. 왜 예스했을까요?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 그가 약속한 보상, 이거가 너무 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주겠다라고 하시는 상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될 때 주게 되는, 그러니까 받게 될 것이라는 벌보다는 뭐가 더 크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주겠다는 상과 벌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과 벌보다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이세벨 앞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 정체성, 자존감, 이게 너무나 연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금방 흔들려 버리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세벨과 아합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기록해 놓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려는 거죠. 우리 이세벨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성공이면 뭐든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용서, 법을 어겨도 용서, 거짓말을 해도 용서,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다 용서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가 만약에 혹시 배수화물을 지키는 공무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아, 이거 지금 법으로 어겨서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전화 오겠죠. 뇌물 받아먹은 윗선에서 전화 올 것이고, 네가 뭔데 거기서 네가 저렇게 하냐, 빨리 통과시켜줘. 안 됩니다면 어떻게 돼? 바로 그 자리에서 잘리는 사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라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서로 막 경쟁해야 되고, 서로 막 속여야 되고, 서로 정말 이렇게 뭐 어려운 일들은 그걸 떠맡겨야 되는, 떠넘겨야 되고, 나는 좀 편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경쟁사회 속에 사는데,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래 내가 할게요. 그리고 그거 힘들어가지고 캑캑거리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은 가지 않고, 나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쟁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서로 짓누르려고 하고 하는 삶. 그죠? 이것들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예? 한번 돌이켜보고서 하나님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를 기쁨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한 가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왜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좀 걱정해야 될 만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요, 왜 세상에 1등이 못 되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최고 권력자들이 못 되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최고 부자들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제일 공부 잘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역사를 보나 언니를 보나, 세상의 1등은 항상 넌 크리스천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장 부자들도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남들처럼 다 노력하고 거기다 플러스 예수님까지 믿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라는 의심이 생기고요. 그러면 우리 자존감이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런 갈등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이래서 그렇군요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게 결국 휴먼 빙, 우리 그 존재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이 뭐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 내가 그냥 왕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만 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 묻잖아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난 무조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지,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하지, 하나님 뜻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훈련이 덜 돼 있어요. 너무 이게 우리가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기도했듯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뭐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옳은 거야. 난 절대로 이거 양보할 수 없어. 이게 다 뭐예요? 사실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아담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애쓰는 그런 죄의 본성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뜩이나 우리가 거기다가 1등을 하거나 너무 성공해버리거나 너무 잘나버리면은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하면서도 결론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뭐나 선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열매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보너스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사실상은 하나님은 보너스고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는 생각, 아담적인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우리 인간적인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등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 성경에도 보면 제일 잘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요셉 정도고, 다윗도 그 촌동네에서 대장이지 뭐 골목 대장이지 뭐 세계 대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요 진짜 미련한 놈이고, 미련한 놈이에요. 놈 진짜 너무너무 악한 임금이고, 경제적으로도 파산시켰죠. 영적으로 파산시켰죠.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임금인데 태어나가지고 정말 나라를 망쳐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임금이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 정도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이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놓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안정띠죠. 붙잡아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등하지 못하게 하시고 너무 잘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욕망의 욕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게 하시는구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년까지 이만큼 해서 올해는 더 올라가도록 노력은 하되, 그러나 어떻다고요? 이건 내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그때 가서야 내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공부한 능력, 아니면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능력, 내가 또 열심히 하려는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 가서야 내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깨닫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물으면서 살도록,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안전띠로 우리에게 1등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데, 보상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1등이 되어지고 최고 부자가 되어지고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것 자체들이 목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지니까 지금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문제로 지금 너무 크게 부각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부자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세금을 속여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연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조차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거니까 무슨 수단 방법을 거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컨닝을 해도 괜찮아요. 논문을 속여도 괜찮아요.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속여도 괜찮아요. 그저 내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만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니까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1등이 되지 않게 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것으로 누리도록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은 정말 최종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상은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있다는 것. 그래서 좀 뒤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보고서요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한계점을 느끼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 모양 요 꼴일까라고 하는 질문들,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맞아, 내가 지금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면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론,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중요하죠.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그 말을 했느냐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만 똑 끊어서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게 영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베드로 얘기도 마찬가지죠.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을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거 쉽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혹시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터졌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겠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올 A가 나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저절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굉장히 반대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믿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내가 너무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는 얘기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은 AD 64에서 65년경입니다. 65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수천 명을 죽이는, 당시 로마 인구를 생각할 때 수천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수천 명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베드로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좀 돌려서 보라는 거예요. 회람이라고 그러죠. 돌려보라는 거. 왜 돌려보냐? 내가 보니까 너희들도 지금 핍박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핍박이 커질 텐데 그 핍박을 받을 때 너희들이 잘 이겼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그 자존감이 높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했는데 비즈니스가 오히려 안 될 때, 내가 정말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려운 일들도 내가 꾀부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섬기자고 일을 했는데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얻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얘기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산소망을 얻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잠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았느냐,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은 100년 사는데 잘 살아야 100년인데 나는 뭐 100만 년, 뭐 1000만 년 산다, 이런 롱타임으로만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요. 두 번째,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받을 유업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명예나 뭐 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썩지 않은, 영원토록 함께할, 지속될 하늘나라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 속에는 또 상급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이걸 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음에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했는데도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 터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받아서 했는데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져서 오히려 직장터에서 욕먹게 되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속에 있는 그냥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이렇게 정체성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놓여 놓으셨는가? 예수님처럼 우리 삶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도 그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폼나게 오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느 누구도 잘난 사람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게 뭐 잘난 사람들이에요? 박사, 닥터 디그리 있으면 잘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또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기껏해야 왔던 사람들은 천사들을 본 목동들, 당시에 정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천대했던 사람들, 거짓말쟁이이고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목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낮춰져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존재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가, 한계점이 있게 하시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를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죄인은 아니셨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은혜의 역할,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는 한은 이들을 베풀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두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당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플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헤매다가 죽은 유목민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헤매다가 너무 가난하진 않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정체성이 확실해가지고 나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라는 분명한 생각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텐트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도 복의 근원이었고, 나아가서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해주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인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쟤네들 왜 저렇게 산대? 아브라함 왜 저렇게 산대?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주셨고요,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존재의 목적이고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2016년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꿈을 꾸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열심히 사시되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 왜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산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쌓게 되는 그런 유업을 누리게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도 아브라함처럼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텐트 지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려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뢰, 그리고 그 속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높은 자존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이 한 해 동안에도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차게 정말 하늘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쌓아두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도록 하는 그런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